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의 과정들이 마태복음 이제 20장 이후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24장, 25장에 걸쳐서 마지막 주의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오늘 26장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26장, 27장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들이 26장,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27장, 26장, 27장 그 십자가를 지는 순환의 과정, 그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28장의 부활의 28장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장서부터 27장 두 장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와 거기에 대한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장 우리가 1절로부터 16절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사건은 세 종류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3장 3절까지는 한 여인 누구냐면 마리아죠. 마리아.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6절까지 가룟 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카스를 준비한다는데 오늘도 바카스 준비 못했죠? 예, 바카스를 이제 여기 준비해가지고 우리 윤석전 목사님은 바카스를 던져줍니다. 예, 던져요. 네. 저희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렇게 던지지는 않고 이제 바카스를 이제 받으실 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아가시도록 바카스를 한 병씩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도록. 예. 그래서 바카스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바카스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카스 상을 드려야 될까요? 예. 바카스. 예. 깨어나셔야 바카스를. 예. 바카스를 준비한다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근데 참 그래도 저는 신사적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던져버려요. 던져요. 던져. 예.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림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앞부분에 보면 3차례나 말씀하셨어요. 3차례. 예? 3차례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이 얘기를 그리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3차례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서부터 나오죠. 16장 21절에 가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6장 2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렸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17장에 가보시면 22절로 23절에 가보시면 17장 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같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종종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20장에 와 보시면은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이 말씀을 사실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성경에 보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도록 그때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주체가 누군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뭐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여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서기관들이 빠져 있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체 세력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다. 백성의 장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이제 3절로 5절까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가, 그들이 은밀하게 모의를 꾀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꾀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언제 죽이지 말라? 이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가는 잘못하다가 밀란이 반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죽이기는 죽이되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약 75만 명 정도 된다고. 75만 명. 엄청난 숫자가 그 당시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들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자, 오늘 우리가 26장 1절로 5절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늘 다시 돌아보잖아요. 이 종교라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 백성의 장로들.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사실 그렇죠.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이렇게 돈을 대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해요. 설교를 해요. 네. 청빙한 목사하고 그 교회를 세운 장로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를 쫓아내죠. 그런 교회가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따로 나가서 이제 나중에 한 교회가 충남 중앙교회 지금 세종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이름을 바꿨잖아요. 거기가 사실 그랬어요. 참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많아요. 여기 가까운 교회가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갈라졌겠습니까?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갈등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문제, 특히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박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은 사실은 무지와 연결이 됩니다. 교만은요, 무지와 연결이 돼요. 무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서 죽이잖아요. 죽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말은 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뜻이 뭐 압니까? 알기는 전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그래요. 내 현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종교적인 그런 틀의 형식이 완전히 붙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의 핵심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형식, 교회라는 형식, 이런 종교라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형식에는 사로잡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과거에서부터 했던 틀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서요, 대제사장들 또는 그 공회위원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갔죠.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걸 보니까 분명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밤중에 진리를 사모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든지 또는 대제사장이든지 백성의 장로든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을 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은 바울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대적했는데 왜 그렇게 대적을 했는가? 그 중심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신천지 교회 갔죠. 신천지 교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제가 이제 가서 지금 이제 거기 강성호 목사가 이제 신천지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초빙을 해요.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저기 하다가 이제 또 저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2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성호 목사도 이렇게 신천지에 빠졌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그 강의를 들어보고서 거기에 빠진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궁금했던 거 이렇게 잘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빠진 거예요. 빠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일 그 높은 센터장 했던 신현욱 목사라고 있습니다. 신현욱 목사. 그 양반이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그 높은 직위에 있던 분인데 그 양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맞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참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운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빼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이 되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참 사람은요, 역사는요, 똑같이 되풀이돼요. 옛날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오늘날의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보고 되풀이해요. 사람이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역사는요, 동일한 것을 꼭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흐름을 보면 알아요. 흐름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잘못 분별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다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 가지고 교인들이 다 잘못되어 가는 거죠. 이건 JMS라는데 그런데 보세요 한번. 또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제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뭐 어젠가 뉴스에 나왔죠. 케냐에도 참 그런데 또 신기한 저기야. 케냐에 기쁜 소식 국제교회래. 야, 참 기쁜 소식이네 정말.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교회인데 여기에 담임 목사가 은탱계입니다. 이름도 좀 이상하죠, 은탱계. 근데 이 교인들에게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83명이 지금 굶어 죽었대. 지금 그 교회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데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거야. 주님 만나려고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 찾은 시체가 83명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요. 참 은퇴계의 사람 능력 있어. 굶어서 죽으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설교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서 말이죠. 굶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존 존슨가 그런 적도 있었죠. 800몇 명이 다 저기 가서 다 자살했었잖아요. 예? 짐 존슨가 예. 짐 존슨가. 예.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분자로서 선생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예수 믿고 뭔가를 내가 내 삶에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늘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말해야죠. 자,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했느냐? 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분노했다. 예수께서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 장례를 예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영원토록 이 여인의 행적이 알려지도록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이 바로 뒤니까 요한복음 아니 마가복음이 바로 뒤죠. 14장에 가보십시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인데 좀 이제 더 자세하게.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5절에서는 뭐예요? 5절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300 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나오고 있어요. 액수가.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그 뒤에 있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몬이 곧 나사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이제 3절에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했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자가 마리아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 4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 같은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제자들이 분내어서 왜 허비하느냐 했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가 그 말에 뭐예요? 동조했다는 거예요. 너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같이 동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둑이고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 넣는 것을 어때요? 훔쳐갔다. 그러니까 돈꾀를 재정을 맡으면서 돈을 빼돌렸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돌아오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다. 자, 향유 한 옥합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이 얼마라 그랬죠?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드 한 근, 이 나드 향은 수입품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없는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쓰도록 그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그런 귀한 거예요. 근데 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300일, 노동자의 임금 300일,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에 10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부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뭐예요?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붓는 거고, 그 돈 아껴가지고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어떻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어떻게 좋겠어요? 네? 3천만 원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는 게 더 훨씬 좋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 들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굉장히 이 얘기가 의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의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지금 꺼냈다 그랬죠? 가룟 유다야, 문제는. 가룟 유다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을 뭐예요? 은 30냥에 파는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온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돈이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무엇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기 할 일도 똑바로 못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참 많아. 모처럼 회의 한번 하다 보면요,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불쑥 나와가지고 의견을 불쑥 내놓는데 굉장히 의로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근데 본인을 보면요, 그런 의견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정치권이든지 교회든지 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러죠.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한다면 상대방을 꼬투리 잡는다. 이런 걸 참 볼 수 있어요. 정치권도 뭐야, 정치권들. 일단 참 정치권을 이게 보면서, 야, 참, 저런 애들이 참 정치를 하다니, 참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한심한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정말 한심하죠. 자기는 정의로운 자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좋아.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떤 의견을, 말도 안 되는 의견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가 내놓고 그 일을 추진하는 거야,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이 다 반대해, 날 안 좋아해, 저를 다 공격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의 말이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수결이야다. 100%야. 근데 모세는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다 원해. 그런다고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백성들은 다 반대해도 저 예수님에게 그거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 주님도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가난한 자들에게 3천만 원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그 3천만이라는 귀한 향유를 나에게 다 쏟아부은 것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머지않아 뭐예요?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살아계신 예수님께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기회에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의미가 없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마지막 주고 싶은 그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기회를. 그래서 정말 마지막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할 때에 주님한테 헌신한다 할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쓰고 남는 거 드리지 말어. 불필요한 거 드리지 말어.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갖다 줘봐. 그거 맞지 않아. 병 들고 쓸모없는 쓰고 남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귀한 것을 드려라 이거야. 물질에도 그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 금액이 11조가 아니라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지 말고 그것의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 향유 이 전부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마저 다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결혼 지참금이야 이게. 결혼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벌벌벌 떨고 계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없어서 사실 못 드릴 때가 있죠. 마음에 더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은 하고 뭐라고 하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거 참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고 말이죠. 계산이 돼.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면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은 100원도 아깝죠. 오늘 이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가룟 유다는 지금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허비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 바친 것을 드린 것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비했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몰라. 하나님의 뜻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13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 그를 기억하라. 영원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다 쏟아 부었는데 냄새 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향유예요. 예? 향유. 냄새나.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이 예배에 이 마리아의 이 영원한 헌신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내 이름 발표해 줘야 되잖아. 우리 교회는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름을 안 불러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름 빠지면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름 안 불러주는 거야. 시험 들어. 또 주보에다가 누가 헌금했다는 거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거 빠지면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헌금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이름을 남기고 싶어. 제가 이제 침례교 총회를 갔는데 총회 건물이 있어요. 총회 건물에 우리 교회에서도 100만 원 그때 다 100만 원씩 했거든요. 다 100만 원씩 보냈는데 우리 교회만 받았어. 근데 시험 들 뻔했어. 아니 뭐 여기 새누리교회 뭐 그런 교회 공주지방에서도 보냈는데 다 기록이 돼 있어. 그 이제 총회 건물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 이게 이제 돼 있거든요. 아 근데 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빠졌어. 내가 시험 들었지. 괘씸하더라고. 한마디 할까? 다른 것이 내가 괘씸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받아가지고 인마에 포기된다. 이런 거야. 아니 분명히 교회 이름을 다 했는데 분명히 보냈는데 그거 누가 거기다가 안 싣고 따로 인마에 포기됐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또 의심할 만도 해. 총회. 아유 참 정말. 솔직히 목사들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 시험 들라 그러다 참았지.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게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잖아. 근데 마리아는 향유 냄새 사라지니까 없어졌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야. 자꾸 우리가 뭐 이렇게 드러내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상급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본다면 기억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간증하려고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려고 뭐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또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제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상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다 영광 받아버리잖아.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한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도 우리는 기억이 안 되지만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네. 허비라고. 우리가 이 허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비는 액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허비는 액수와는. 불필요한 것을 막 이렇게 사고 하는 것을 허비라고 그러잖아요. 불필요한 것에 돈을 막 쓰고 하는 것을 허비라고 하는데, 허비는 액수와는 상관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가 그것이 허비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쓰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 이거 허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 허비가 아니에요. 내 먹고 내 쓰고 내 놀 때는 많이 쓰는데 주님 앞에 쓸 때는 아주 인색해.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야, 평생. 나는 줄이고, 나는 덜 쓰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써. 이거 허비가 아니죠. 여러분,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 자녀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비 1억을 투자해야 돼. 1억을 투자하면 나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1억이라도 어디서 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살리기 위해서. 그 1억을 꿔서 수술비를 냈다. 이게 허비입니까? 허비가 아니죠.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게 왜 허비입니까? 근데 오늘 가룟 유다는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라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가, 그 가치를 알면은 사실 내 인생을 드리고도 아까워요. 내 인생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을 수 있죠. 더 드리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은 이게 그거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라고 생각해요. 허비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냥은 어떤 가치입니까?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야. 예수님을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것을 허비라고 얘기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몫인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설교는 잘하죠. 내가 믿음이 경력이 어떻고 내가 지금 뭐가 어떻고 하지만 실제 내 신앙생활의 실제 현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3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3년,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제자 훈련 3년 받았어요. 주옥과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왜요? 예?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가룟 유다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어. 어떻게 삶을 사시는가 알았어.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다니면서 전혀 변화가 없어.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야.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옥 같은 말씀도 듣고.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자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제자 훈련 한다고 할 때 저하고 늘 같이 형제들하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살면 다 변화를 받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다녀도 변화가 없어. 왜? 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에 붙들려 있으면요, 절대로 변화를 못 받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거 안 놓는 거야. 그냥 겉으로는 하는 척이에요. 겉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그거 아직 정리를 안 한다니까? 정리를 안 해. 하라면 해야 되는데, 딱 하면 딱 끊고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정말 직접적인 그 능력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면서도 변화가 안 된다. 저는 이 가룟 유다에게서 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가룟 유다를 변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나도 좀 그래서 참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좀 위로를 좀 받는다. 말씀 훈련, 능력 체험, 뭐 별별 거다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뭐예요?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야. 배반할 기회를 찾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갈 기회를 찾는 거예요. 늘.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일어난 우리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죠.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다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서 항상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삼은 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향유를 바칠 때인 걸 알아. 그런 것을 말씀이 없으면요 깜깜해. 무슨 얘기인지 깜깜해. 그래서 마리아 같이, 가룟 유다 같이 나중에 주님 떠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직분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마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같은, 주님을 사랑하여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될 수 있고, 나도 3년 동안 훈련받으며 주의 말씀 듣고 능력도 체험했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마리아 같이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마리아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2분간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